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이다 또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 신령해야 합니다. 즉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려면 당연히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모두 신령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를 믿음에도 영적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영적이지 않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첫 구절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수면 위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창조되고 또한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도 하나님의 귀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압니다.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돌아간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보아야 믿고 보지 못하면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귀에 들리지 않는 성령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하여 완벽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라기만 하면 실상으로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믿음의 선진들은 이미 경험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은 영을 믿고 증거까지 얻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영적인 것의 중요성과 신령한 자의 위상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본문의 첫 구절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일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할 때에 처음으로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영적인 일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경험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른 것은 오직 성령만이 이해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외의 모든 책과 학문은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된다면 그것은 신령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영적인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일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단기간에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과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것,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것도 신령한 경험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종 신령한 은사를 주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방언이 영어로 비밀을 말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이 영어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이며 믿는 자들은 이렇게 영적인 일을 경험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이 두 구절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알 것과 영적인 것을 사모하여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 영적인 것이 풍성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이고 신령한 것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말씀하며 동시에 예배자의 자격을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하고 진리대로 행하며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신령하고 거룩한 자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신령한 자들과만 소통이 되며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자의 예배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영적인 것의 의미와 믿는 자들을 왜 영적이어야 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육적인 것, 육에 속한 자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중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며 영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영을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에 속하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인들 간에도 믿음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인과 육에 속한 교인 간에는 적절하게 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교회 안에도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교제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분란의 원인이 목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장로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뉘어 분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누구이고 무슨 이유로 분쟁을 하든지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유다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교회에 분열이 있다는 사실은 교인들 중에도 육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대화를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7절과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거짓과 위선을 누룩의 비유를 하여 말씀을 하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빵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이해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한 이유는 제자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는데 니고데모는 모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육적인 것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육적인 것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것 외의 모든 물질을 가리켜 육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빚을 졌으니 육적인 것으로 갚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육적인 것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물질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므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멘.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물질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육적인 것은 물질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육적인이라는 표현을 사람을 수식하는 단어로 사용하면 부정적인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가리켜 육적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께서 육은 무익하다고 단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적인 것이 모두 무익한 것이라는 의미로 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영생을 위하여서는 육적인 것이 무익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성령입니다. 빵과 고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재물을 쫓지 말고 영생이 있는 예수의 말씀을 쫓을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육적인 것에 욕심을 내지 말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고 계속 가르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에 속한 자가 되느냐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는 궁극적으로 마귀의 자식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의 문제이고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주의 날은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한 말씀은 세 가지의 경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영으로 받는 것이고 둘째는 말로 받는 것이고 셋째는 글로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마지막 때에 계시는 영적인 사람에게 주어지므로 육에 속한 자는 결코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비상시에 사이렌 소리나 경고 방송을 듣지 못하는 것과 같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대비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직접 이러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서 말로나 글로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령한 교회 안에 속하거나 신령한 주의 종에게 배우고 있다면 이러한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시는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의 중요성은 마지막 때 준비의 중요성과 같은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두 가지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는 것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절제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을 죽임으로 신령해 질 수 있습니다. 육적인 모든 탐심과 정욕을 철저히 자제함으로써 영이 살아나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육과 영은 서로 대립합니다. 육의 행실을 죽이면 영이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 구절에서 주목하려는 것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는 부분입니다. 육을 절제하면 영은 좋아하고 육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욕대로 하면 육은 좋아하나 영은 싫어합니다. 영과 육이 서로 싸우는데 영이 이겨야 합니다. 영이 이기는 방법은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처럼 영이 살리심을 받는 것이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될 때 그 위상이 변합니다.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교만해지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 것이며 실제 상황입니다. 신령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것을 실제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주의 종은 많은 양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각기 다른 적용과 다른 연의 말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주의 종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대항한 무리들과 예수께 대항한 자들이 좋은 예입니다. 그들의 판단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좋은 모델입니다. 판단받지 않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아무도 자신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기서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작은 일이라고 말한 것은 아무도 자신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를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표현도 자신이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신령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에게도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대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영적인 통찰력을 가짐으로써 자기 만족을 하는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변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쫓아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모두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와 거룩한 삶을 살며 주야로 성경을 묵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탐심과 정욕과 모든 육적인 것을 절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 모든 것을 판단하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신령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